안녕하십니까.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이번 복귀할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빛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돼 있고요. 본문은 시편 5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을 설교 본문으로 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몇 달 만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시편을 선택했습니다. 짧아요. 1절에서 6절입니다. 50편 전체는 23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시편에 해당하는 범위만 읽었습니다. 이 본문이, 뭐라고 딱 적당하게 표현할 단어가 없는데, 설교하면서도 몇 번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웅장하다. 그 말씀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대단한 세계를 경험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성서 읽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본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어디에 휩싸이는 거죠. 커다란 힘에 휩싸이는 겁니다. 이상하게도요, 그런 거는 느낄 줄 아는 사람만 느끼게 되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밤에 별을 보더라도 그게 있네, 그런 정도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대단한 감흥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죠. 그냥 아무렇게나 있어도 그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평생 동안 목사로 살았기에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말씀이 리얼하게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목사로 살지 않았다면 그러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주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제가 이렇게 마음에 크게 내키지 않아도 계속 성경을 읽어야 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이 쌓여서 그러한 성서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경험들이 이렇게 좀 강력하게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좋았습니다. 1절에서 6절 한 절 한 절이 다 그렇네요. 제가 설교 본문을 일일이 다 워드로 쳐서 출력해서 소위 말하는 본문 설교라고 그러죠. 아닌데, 본문을, 그 뭐라고 설교하는 게 있는데, 본문 설교라기보다도 그냥 줄거리만 요약했다가 올라가서 자유롭게 설교하는 게 있고, 하나하나 다 일일이 문장을 써서 설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렇게 제가 설교문을 다 200점 원고지 35장이나 6장 정도 쓰지 않고 지금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은 더 쓸 생각입니다. 대구센터교회에서 담임 목사직에서 내려올 때까지는 계속 쓸 생각이고, 또 저의 설교문을 받아볼 분들이 3년 동안 약속을 했어요. 한 90 몇 분 되는데 그분들에게도 보내주고 해서 어쨌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줄거리만 갖고 올라가서 설교해도 괜찮습니다. 그거도요. 훨씬 더 청중들하고 호흡은 잘 맞을 수 있어요.
그 즉시 그 느끼는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니까 좀 딱딱한 문장에 얽매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문어체하고 구어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약만 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제 구어체로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저처럼요. 근데 문장을 가지고 텍스트로 마련해서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문어체가 나오니까 청중들이 듣기는 좀 딱딱하게 들리죠. 다른 말이 길었어요.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제가 설교문을 쓰지 않고 그냥 이 6절만 쭉 설명하더라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걸 읽을 때 이제 이렇게 솟아난 거죠. 한 절 한 절이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세 단어가 여기 주어거든요. 1절에서 전능하신 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즉 누구냐? 전능하신 이, 그리고 여호와, 우리말로는 여호와라고 번역됐으나 이거는 영어로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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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 신약 성경에 했다고 한다면 퀴리오스라고 했겠죠. 맞죠? 그렇죠? 아닌데 로드가 주님인데 어쨌든 이 세 가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은 여호와이고 전능하신 분이다. 왜 그를 전능한 분이라고 얘기하냐 하는 그걸 설명하려면 뭐 좀 시간이 필요하죠. 또 여호와, 이게 어떤 번역인지 야훼의 번역인데 그게 주님이라고 하는 거겠죠. 하여튼 뭐 그런 설명도 하고, 그래서 말씀하셨다. 어떻게 말씀하셨냐?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이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는 거죠. 오늘 설교의 많은 부분이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거기에 할애됐습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일출과 일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뭐 각 절 하나하나만 이렇게 따라가더라도 할 말이 많이 있는 거죠. 6절이니까 한 절에 한 5분씩만 하더라도 뭐 30분 하시겠네요. 시편이 참 좋은 영성이 듬뿍 담긴 텍스트입니다. 어쨌든 이거 오늘 시편으로 설교해서 마음이 저 스스로 좀 뿌듯했습니다. 설교자가 마음이 뿌듯한 경우는 뭐 이렇게 저렇게 차이가 있긴 있겠으나 저의 경우에는 저 스스로 내 영혼이 승화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상당히 높은 데를 기구를 타고 올라갔다고 할까요? 밑에서 바글바글 대다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 세상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영혼이 고양되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우리 회중들에게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 설교자는 조심해야 돼요. 자기 혼자 뭐 은혜 받았다고 해서 너무 흥분해 버리면 그 내용이 전달이 잘 안 되고요. 또 그런 감흥이 없이 너무 딱딱하게 전하면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고, 적절하게 자기의 영혼이 이렇게 정화되는 그런 느낌이 가득해야 되고, 일단 그리고 그걸 절제하는 거죠. 절제 해서 또박또박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는 것. 이러한 능력을 가진 설교자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있죠. 따로 있어요. 저는 뭐 도저히 그렇게 따라가기 힘듭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했고, 제목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했습니다. 설교 중에 제가 강조한 부분들이 몇 군데 있기도 하고 좀 설명이 미진하다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맨 마지막 단락을 잠깐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개인 이야기로 설교를 끝내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아, 내가 어떻다, 내 마음이 어떻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목사로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그 질문을 자 스스로에게 한 거죠. 그 마지막 단락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변화시켜서 예수 믿으나 믿지 않나 온 세상을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 다람쥐까지 포함하여 꽃과 모든 것들, 이 사물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들을 변화시켜서 구원하신다, 하실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빛으로 변하는 거죠. 빛은 생명의 발현이에요. 생명을 그렇게 은유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흑암 에너지로 변할 수도 있고 어떤 별에 뭐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아니 이제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거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생략이 됐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말하기는 힘들어요. 이 지구를 포함한 이 태양계가 앞으로 45억 년쯤 흐르면 이제 폭발해 버립니다. 없어져요. 그게 이제 폭발해서 우주 구름이 될지 모르죠. 그건 뭐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사건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비슷한 표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완전히 새로운 뇌로 우리가 에너지로 변하는지 입자로 변하는지 모르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지구의 미래는 우리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미래에서 교회를 나왔냐 아니면 나오지 않았냐 하는 게 무슨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또 이렇게 착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었냐 도덕적이었냐 좀 부도덕했냐 하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이제 살아있을 때는 중요하죠. 근데 죽으면 뭐 세계 종말이 오기 전에 개인의 죽음은 그 세계의 종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설교 중에 끝부분에 그런 얘기도 좀 한 것 같은데요. 빛으로 변화될 때의 결정적 계기가 죽음이다. 근데 그때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누구 만나지도 않고 또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받지도 않고 기존의 방식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 다른 방식의 사랑은 가능하겠는데 이제 우리가 이 인간으로 이 문화 속에서 사는 방식의 사랑가 아니겠죠. 그것도 상당히 오해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를 소유함으로써 사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자식을 소유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쏟아 부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이건 사랑이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뭐 거리가 먼 얘기죠.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주 진실한 그런 사랑도 죽음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그런 마당에 예수 믿었냐 믿지 않느냐에 무슨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저는 다른 설교에서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겠지만 만인 구원이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도 맞다 생각합니다.
낱말 자체는 그렇게 우리 신앙에서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만인 구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 이런 건 어떻게 되느냐. 복잡한 이야기인데, 만인 구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렇게 아주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좋아할 만한 건 아니지만, 기본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는 그게 맞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도대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만 구원하게 된다면 얼마나 그게 초라한 거예요. 근데 교회 밖에까지 만인에게까지 다 흘러 넘쳐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우주론적 차원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갈수록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생각으로 간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그럼 도대체 지금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는다며?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 이제 아실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 좀 성숙한 기독교인들은 그 말이 어떤 뜻인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영원하게 지옥불에서 고통당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결속이 얼마나 대단한 기쁨과 평화냐를 말하는 거죠. 그게 강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결속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진짜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교회 안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져 갖고 이게 참 어려워요. 이상한 태도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착해요. 그 기독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으로 들어가면 좀 그게 어설퍼요. 좀 독단적이죠. 그건 그렇고. 그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제 개인 얘기를 했습니다. 왜 여전히 그 목사로 사냐, 교회 안에서 사냐,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답은 이미 설교에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빛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다 참여하는 게 분명하지만 이미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린도 후서에 나온 그 구절이죠. 그거를 누릴 수 있기에 먼 미래 죽음 이후에 되어질 그 사건을 미리 살아 있을 동안에 누릴 수 있기에 교회의 그 가르침 안에서 산다. 대충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죠? 근데 그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 그래서 그 설교 문고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이게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실을
확연하게 붙들고 그리고 여러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하면서 역사 안에서 온전하게 담지하는 공동체는 교회뿐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을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의미 충만하다. 뭐 다른 인생하고 비교할 거 없이 충만하다 생각했습니다. 충만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제 표현을 신앙과정 비슷하게 말한 겁니다. 여기서 그 어떤 인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 말은 제가 다른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저것도 별거 아니야, 저것도 별거 아니야. 그런 냉소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다들 숭고하죠. 모든 사람들이.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이거를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이 생명 충만하기에 그럼 이제 다른 거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 신앙 전통으로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다른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얘기죠. 뭐 가까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실 겁니다. 근데 그게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냉소주의, 그런데 떨어져서 그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하죠. 다 소중하게 모든 걸 다 여기면서 근데 지금 나는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정말 가득하다 뭔가 그걸 느껴야 됩니다. 신앙의 핵심인 거죠. 제가 다른 누가복음 토파 읽기인가 어디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아니면 자연신학을 할 때였나 각각의 인생이 다 소중하긴 하나 또 생각하면 별거 아니다. 사회적인 지위 또 재산 이게 정말 별거 아니다. 근데 그런 거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아니면 자기가 이루었다고 해서 이제 자랑, 질 이런 게 하고 그런 것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고요. 그 설교 마지막 부분에 개인 얘기를 해서 이제 그게 의미 충만하다. 내 삶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가르침을 내가 이어가는 것만 하더라도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 거기에서 생명 충만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러워하지 않고 산다 그 얘기입니다. 포도주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하나님을 불과 광풍으로 경험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세상을 사는데도 그렇게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참 그러면서 이제 잘난 척은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너무 더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기만 하면 정치인들도 계속 싸워야죠. 필요할 때는 진리의 싸움에서는 옳고 그름을 놓고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트집 잡는 식으로 뭐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통신경에다가 있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경험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두말할 것 없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불과 광풍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게 뭔가 하는 거를 좀 자기가 따라갈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좀 강렬하게 하나님을 경험해봐라 이렇게 말해도 되진 않아요.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주 얘기를 한 겁니다. 그 포도주 마시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혹은 또 잘못 배운 사람들은 알코올 취하는 거 이것에 그 기분으로 마시잖아요. 아이고 이 포도주 들고 요즘은 서울에 가서 잘 못 나오는데 대구 센터교회에 그 포도주 전문인 사람이 있었어요. 소믈리에라고 하나요? 전문인 소믈리에 맞죠? 그분에게 포도주 와인 마시는 법도 배웠습니다. 하여튼 뭐 재밌었어요. 포도주 잔을 보통 다른 술을 할 때는 누가 따라주면 이렇게 잔을 잡잖아요. 이렇게 잔을 딸게 하잖아요. 근데 포도주는 그렇지 않답니다. 그냥 포도주 잔을 바닥에 놔야 된답니다. 들지 말고 놔요. 그러고서 이렇게 따라주는 사람이 따라주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포도주 잔이 이렇게 약간 움푹하잖아요. 위에 동그랗고 맥주처럼 직선이 아니라 항아리처럼 생겼습니다. 이게 흔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흔들어도 이 포도주는 넘치지를 않습니다. 위에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흔들어서 왜 흔드냐 뭐 아시겠죠? 포도주 향을 먼저 맡아야 됩니다. 돌려서 향을 맡고 그 다음에 한 모금 살짝 입에 넣어서 입 전체 혀를 통해서 입 전체에 이제 포도주가 쭉 돌게 해서 어느 정도 순간을 입에 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맛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따라하고 꿀꺽꿀꺽 이렇게 마시잖아요. 지금 제가 포도주 마시는 매너 갖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세상을 그냥 마치 포도주를 취하는 기분으로 마시는 거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점점 더 그럴 겁니다. 뭐 저도 옛날 젊은 20대 뭐 이럴 때 보면 뭐 비슷했겠죠. 그러나 시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70년대와 지금의 20대, 70년대 20대와 지금의 20대는 상황이 달라서 세계를 보는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없는 거죠.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볼까봐 벌벌 떱니다. 그리고 기성세대에 대한 뭐 젊은 사람들의 특징으로서 늘 반항하긴 하지만 그런 정도 반항이 아니라 그것도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좀 강하죠. 옛날에 비해서 훨씬 많이 그렇습니다. 하도 이제 이것저것 경쟁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경향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20대, 뭐 30대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데 귀하게 자랐잖아요. 2명을 낳았습니다. 보통 그 나이대에 형제들은 별로 없어요. 2명, 1명, 평균 2명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자랐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한 상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귀하게 자라고, 그리고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이기적으로 키우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정신이 없어서 이제 이 세상을 피상적으로 살아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삶이 그냥 이제 뭐 스펙 쌓고 뭐 흔하게 얘기하듯이 연봉 어떻게 되고, 지금 뭐 제 둘째 딸한테도 얘기 들어보니 그 같은 또래의 사람들은 주식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딸한테 듣지 않아도 그런 얘기는 매스컴에 나오니까 뭐 주식, 뭐 부동산 이런 것에 이제 올인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끌이라고 하는 신조어에서 표현되듯이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자본주의의 특성인 부를 젊었을 때 쌓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거죠. 정신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들에게는 불과 폭풍, 광풍이에요. 근데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일상의 소소한 것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사랑,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으로서 충분히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리고 제가 설교에서 나왔듯이 하나님의 공의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임하는 방식으로 온다는 사실,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하면, 너나 그 가난해지지,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복이 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제 그런, 그 너희나 그렇게 하지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그래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그렇게 세상을 경험한 거죠. 기독교인들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지도 몰라요. 이 설교자는 이럴 때마다 좀 곤혹스럽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 있다고 하는 것은 시도 먹히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신자들에게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냐,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뭐 설교자가 일단 그거를 경험해야, 리얼하게 경험해야, 마치 와인을 향과 맛으로 충분하게 누리는 거를 알아야 이 와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는 그 말씀을 리얼하게 경험해야만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해져야 된다, 목사가 일용할 양식도 없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험이 실제로 있으면 좋죠. 수도승처럼 그렇게 살면 좋긴 한데,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어떤 의미냐 하는 거는 아주 실질적으로 깨달아야죠. 뭐 한마디만 거기에 붙인다면, 그걸 설명하는 하나의 설명으로 붙인다면 이렇습니다. 근데 가난해야 모든 다른 신경으로부터 신경 쓸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가난하면 친구들도 잘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복잡하게 사는 것보다는 친구가 떨어지는 것, 그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역설적이죠.
이게 가난하면 이제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좀 힘들잖아요. 뭐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도 안 오기도 하지만 돈이 있어야 이것저것 일도 처리하고 뭐 자기 해외 여행 갈 것도 준비하고 이런저런 거 좀 뭐 좀 하게 될 텐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응? 이게 핵심이에요.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에 사람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얻은 거죠. 이런 말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겐 시도 먹히지 않긴 할 겁니다. 근데 뭐 그래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리고 시도 먹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도 다 가난해집니다. 이런 쪽으로는 제가 설교 시간에 뭐 종종 했을 겁니다. 다 가난해져요. 뭐 죽는 순간에 다 가난해지는 거죠.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배고픈 사람 되고 모두가 다 중병을 앓는 사람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되는 그런 때로 갑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요. 그건 시간은 너무 짧잖아요. 별거 정말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막을 인간 실존이 어떠냐 하는 내막을 아는 사람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런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사는 거죠. 당장 가난뱅이가 되라 그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감이 잡히는 겁니다. 자, 포도주 이야기 재밌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 됐네요. 사실은 이 책 이야기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네요. 이 책 이야기. 요거 설교 시간에 그냥 제목만 얘기했습니다.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카를로 로벨리. 이 책 좋았어요. 제가 거의 다 읽었나? 네. 이렇게 됐습니다. 요게 남았어요. 읽은 거예요. 거의 다 읽었습니다. 이게 참, 이게 16,000원짜리 책이네. 이 정도 돈 내고서 이렇게 많은 걸 느낀다고 하는 것은 참 이건 멋진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경험이 몇 번이나 되겠어요. 세계관이 달라지는 경험들 말이에요. 이 책이 좋았습니다. 보이는 세상의 실제가 아니다. 뭐 의역이죠. 근데 영어로만 하면 reality, 실제는 is not, 아니다. What it seems. 보이는 그것이 아니다. 이러한 제목을 놓고 이제 그 왜 그러냐 하는 것을 물리학자의 시점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 책 언제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하다는 것을 제가 설교 시간에 짚었습니다. 이거 참 이상하네요. 제가 진작에 좀 이런 성서의 세계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다 늙어서 은퇴할 때쯤 되니 조금씩 그런 것들이 보여요. 유대인들의 영성이 얼마나 깊은지는 진작에 제가 알고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그 유대인들 스승들이 쓴 글들 읽을 때마다 좋았습니다. 아브라함 헤쉘이라든지 헤쉘
요수아 아브라함 헤슈엘인가 이름이 길어요. 헤슈엘. 제가 책 많이 썼습니다. 헤슈엘. 유대인 랍비 철학자죠. 또 마틴 부버 이 사람도 그렇고요. 저 젊었을 때부터 그런 분들의 책들을 읽었기에 유대인들의 정신 세계를 알고 있었는데 내가 성서에서 이렇게 더 깊이 깨닫게 되니까 좋았습니다. 오늘도 이 50편에서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들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거룩한 연대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불과 광풍으로 경험한 사람들만 같이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연대감. 대단하죠. 보세요. 난파선에서 거의 이제 죽는다 생각을 했는데 바람, 구름, 비 이런 것들을 뚫고 살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만 공유하는 어떤 경험들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게 쌓이고 쌓였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많은 경험들이요.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 인신제사의 위기를 넘어서서 등등 많은 것들. 근데 그게 그냥 한번 경험하고 없어진 게 아니라 역사에서 축적돼서 하나님을 더 밝히 아는 토양이 된 겁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제사, 우리는 괜히 형식적이다. 왜 그렇게 드릴까? 하는데, 거기에 오늘 이제 그 설교에서 그 제사 부분을 얘기하면서 제 느낌을 이렇게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제사 의식, 지금의 예배죠. 여기에 하나님을 불과 광풍으로 경험한, 그들의 경험이 거기에 녹아 있는 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으로만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지루한 거죠. 그 제사의식이. 네, 그 제사의식의 전통을 기독교가 받아서 예배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걸 형식으로만 따라가지 말고 그 형식 안에 있는 생명의 실제들을 붙들어야 되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새롭게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빛으로 변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